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지어져 가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최근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철근을 좀 부실하게 넣었다. 어떤 데서는 아예 빼었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많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명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면서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만 지었길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해가지고 뉴스를 좀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이미 좀 지난 뉴스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검색해서 이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가 좀 이런 영상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수도를 뚫어주는 업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업체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죠. 이거 배관의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집이 엉망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건물이 그래서 제대로 된 배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놨길래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뭐 배관의 기초가 뭐야 라고 하면서 봤는데 여러 개를 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수도라고 하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맞게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배관이 좀 꼬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꺾여서 거기에 좀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오물들이 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좀 빠지는 쪽으로 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지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막 집 안으로 막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건물의 겉 외관은 깨끗하지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관도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다면 기초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초가 튼튼하고 좋은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하수도도 그 기본대로 기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건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그 몇 개 보고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된다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초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교회의 털을 닦으셨습니다. 기초를 다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튼튼한 기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복음이라는 골격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연하여서 한 건물로 멋지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람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각기 여러 곳에서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남부 유럽, 동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룩한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왔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몇몇 지역은 오늘날 우리 성경을 기록한,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을 기록한 바로 코인의 헬라어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사는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공용어도 달랐습니다. 표준어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곳마다 언어가 달랐다고 난 곳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살아오는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이렇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최초의 모습이죠. 그나마 이들은 순수한 혈통이든 경건하든 어쨌거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본 베드로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전도 이후에 유대인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순수한 이방인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모세가 다윗의 친구다. 이런 식의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성경도 모르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도 좀 어느 정도 읽고 해석하고 들어왔던 사람이지만 순수한 이방인은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믿고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무할례자들,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공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언약의 축복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고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방 땅에는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이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어 했던 사람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것,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특별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보혈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원수라고 할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만 할례를 받고 자신들만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만 거룩하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너희들은 부정해, 너희들은 우리 곁에 오지도 마, 이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까지 생각하고 멀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위해 이방인과 절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적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복음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경건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유대교를 따라 믿은, 율법을 믿은 이 경건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성도이기에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전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경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죠.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공회를 통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건강한 형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은혜 가운데 되었다라고 말하기 참 좋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십자가가 담을 허물어 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이 담, 바로 죄였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저 사람 너무 미워, 나는 증오해, 이런 감정의 원수는 아닙니다. 서로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죄성 때문에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과 인간도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화목하고 경건한 이방인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수한 이방인간도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 순수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와 순수한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 서로 같이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이 하나가 되기, 화목하게 너무나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혹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태도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의해 거룩함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에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갈라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별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길 원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지역 감정의 문제입니다. 서로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끼리 약간씩 서로 문화가 좀 달라, 서로 생각이 달라, 말하는 게 달라. 그리고 약간의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미묘하지만 일종의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서로 자라온 문화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죠. 음식, 말투, 감정 표현 등이 정말 다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겨 하면 말이 다 끝나죠.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다 끝나죠. 경상도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끝납니다. 네?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그러고 있으면은 정말 신대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신대원 있을 때도 그렇고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세 지역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떠들고 있으면 지금도 답답합니다. 그래도 한쪽 지역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짐작이라도 되지, 세 지역이 동시에 떠들면은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개의 문화가 동시에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자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서로 맞춰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서로 불편한 감정은 남아있죠. 왠지 모르게 왜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죽일 수도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역 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죽일 것 같아 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음식, 말투, 감정 표현을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 서로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쉽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피를 빼고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방인들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했지만 서로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나아가기 너무나 힘들었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문제이기에 특히 영적인 부분이 너무 서로가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그리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공통된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다. 당신들은 하나다.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으로 나뉘어져서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그 원수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영부터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 혹은 가문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났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모자랍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신 한 성전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성전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모든 지역의 성도들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황색인이든 흑색인이든 백색인이든 혹은 적색인이든 이 피부 색깔로 우리 나누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색깔을 가진 모든 성도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고 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뤄가고 우리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어가다라고 하는 말은 자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성전은 다 지어졌고 다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꾸준히 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부교회가 이미 다 자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꾸준히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예전만큼만 믿으면 돼.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이뤄가야 될 모습입니다. 지금 우린가 무언가 서로가 나뉘어서 서로 다르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더 중요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더 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나이가 어립니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양육하는 일 등 이 수많은 일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지어짐을 당하고 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 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그 모습들이 쌓여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이 멋진 건물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외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바꿔가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성전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죠. 신방하면서 보니까 전국 각지의 분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부교회 안에서 동부교회 성도이며 동부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배제하고 잘 이해하는 수준의 그런 높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보았을 때 정말 인격적인 그런 성도입니까? 저도 거기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게 맞습니다, 저는 인격적인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더 이뻐해 주신다면 저도 그 이뻐해 주신 분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인간의 우리 한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그게 뭐 맞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약점이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입니다 수준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문제를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런 건 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맞춰가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재판장까지 간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쉽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다라고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합쳐지지도 못하면서, 합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행복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국교회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내 맘 알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때때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원수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혹시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같이 손잡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며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된 모습이며 우리 동부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속에 따라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서로가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사랑이 넘치는 동부교회 모든 권석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화평 안에서 이제 우리 동부교회 지체들 안에서도 서로 화목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은혜의 모습을 날마다 증거하며 지키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권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